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4월도 중순이 됐네요. 부활 2주간 토요일인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순시기에 성주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은 대략 요한복음이 이렇게 봉독되는데 읽혀지는데 요한복음이야말로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면 좋겠고, 우리 태안본당도 말씀학교 올해 한 5월달 정도, 6월달 정도면 마치는데 아마 다음 시기에는 요한복음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 복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네. 오늘 거기서 이제 보시면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제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좀 기적이잖아요. 바로 한 분의 신비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비주의 신학자가 계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좀 표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도전이고 궁금한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던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잖아요.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 더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어떤 그 회의론자, 또 의심을 품고 또 회의적인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의론자들은요, 신비주의자들이 본 거를 실제로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봐도 신기한 거지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비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학자는 연설자가 바로 균형 잡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연설자가 하는 말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선거를 치러봤습니다만은 그 선거 후보자가 말하는 진실성, 마음의 소리, 세상에 대한 생각, 그 정치에 대한 자기의 철학, 좀 백성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믿음이 가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주의자들은요, 봤다 하고 말하지만, 난 그걸 봤다 하고 말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가 정말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진정 영적인 사람이라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느님이 이 비전, 이 신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비전의 의미, 물 위를 걸었다면 물 위를 걸은 그 모습, 그 사건이 말하는 의미,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꿈 이야기만 자꾸 하면은 어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호수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1차적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객관적인 그런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은 파도와 바람의 힘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어떤 원초적인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 몸집들, 행동들, 그리고 또 다음날
그 예수님의 그런 그 행동들과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봉헌하는데 최고의 신비, 성체성사, 그것이 가파르나움에서 성체선사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물 위를 걸으셨는데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도 본당이라든가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되는 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걱정이 회의를 한다고 할 때, 또 어떤 우리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구역반 모임을 한다든가 사목평의회를 한다든가 뭐 상임위원을 한다든가 뭐 건축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걸 할 때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을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걱정이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내 걱정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는 분명한 지속적으로 그 걱정이 안 되는 그 표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 누가 보는 건가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갖지 않는데 제자들이 갖고 있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회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걱정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걱정으로 인해서 그 회의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은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감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를 보는 것은 격세유전적인 정신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 바로 그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두용 및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현존을 통해서 안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에 계시잖아요. 우리 성당도 이 성전 20년 전에 졌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현존이 있는 거거든요. 대책은 물론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유다인들은요, 민족 역사와 일련의 사건 속에서 항상 하느님을 발견해 왔어요. 하느님을. 우리도 이 성당을 짓는 이 역사 안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용기와 사랑으로 우리가 앞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과 달리 우주와 그 세상의 우주적 힘을 관찰하면서 하느님을 봐왔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역사의 의미이시며 우주는 하느님의 손으로 쓰여진 묵시록, 계시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21절 막바지에 예수님께서 20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닿았다 하는 말이에요. 배가 금세 해안으로 닿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 비전과 환상을 식별하는 건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구별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환상의 희생자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환상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구별해야 되는 식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의무와 일을 게을리하지 말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자신의 일을 게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상이 너무 신기하니까 난 앞으로 일도 안 해도 돼. 하느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비전은요, 그들을 더 가볍게 해서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거든요. 코발스카 파우스티나 성녀가 계시죠? 자비 축일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자비의 주일날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을 시성하셨는데, 이 수녀님께서는요, 파우스티나 수녀님은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상을 봤어요. 비전을 봤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을 걷는 것처럼 수많은 환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음식은 항상 훌륭했고 음식을 제 시간에 항상 준비했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두려워해서 얼굴 떨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호수 반대 해안에 도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 비전은 지연을 유발하지 않고 늦게 가지 않고 반대로 예상보다 일찍 해안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열라 이냐시오도 예수를 창설한 창설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성과 환상과 비전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로열라 이냐시오도 비전과 환상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상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레시오를 창설한 돈보스코 성인, 이 돈보스코 성인은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어요. 사람들에게 쓰고 젊은이들에게 쓰고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진정한 비전은 현실을 더 잘 이해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부활 축제 감사드리면서 내일 부활 제3주일을 또 만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